인터넷 카페 중에 타지뇨라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그 줄임말 타지뇨입니다. 타블로는 여러분 좀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힙합 가수고 강혜정이란 유명한 여배우와 결혼을 했고요. 또 슈퍼미니라는 프로그램에 딸 하루와 함께 출연했던 그런 가수죠. 타블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타블로의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타블로의 학력이었어요. 미국의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영문학 학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노래만으로 인기를 얻는 것도 시기받을 일인데 학력까지 좋으니까 정말 제가 진짜 스탠포드를 나왔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나온 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할 수 없이 타블로는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 허가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다 위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MBC에서 타블로와 함께 스탠포드를 가서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르친 교수 뭐 여러 가지에서 이 사람이 진짜 스탠포드 출신 맞다라고 해서 방송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타지뇨에서 타블로가 MBC 방송국을 매수했다. 이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해가지고 구속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도 이 타지뇨라는 카페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다 그 짓이다. 핍박받는 우리 회원들을 참 무섭죠. 주전 170년경에 시리아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왕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우리 유대인들의 그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고 유대인의 성전에 그리스 신상들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돼지를 거기서 잡아서 돼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슴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에 6년 만에 이들을 겔릴라 전을 통해서 다 쫓아내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그 성전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다시 이 성전을 드립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리할 숫자. 성전을 수리해서 새롭게 했다. 그게 수전절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은 각별히 참 감회가 새로운 그런 날입니다. 빼앗겼던 성전, 더러워진 성전을 되찾은 날. 이날 우리 주님도 그날을 회상하시면서 감격에 사로잡혀서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애워싸고 이르되, 그래서 24절에 보면 성전에서 행각을 거닐고 있는 주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갑자기 애워쌀 때는 좋은 의도로 애워싸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협박을 하거나 폭행하기 위해서 애워쌉니다. 그렇게 주님을 이 사람들 갑자기 애워싼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당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강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인 것 같은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는 일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빨리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인지 우리가 보여줘라. 답답해서 이러는 겁니다.
주님이 더 답답하십니다. 왜?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눈 먼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거 갖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더 분명한 증거를 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마치 타블로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스탠포드 대학까지 가서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못 믿겠다. 네가 스탠포드 나온 걸 정말 증명해봐라. 한다면 이건 타블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타진요. 타진요가 무슨 뜻이라고요? 요구합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이제 설계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더 복습합니다. 다시 한번. 타진요가 뭐라고요? 예, 타블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진요. 유대인들이 그진요예요. 그진요. 아이 설교 제목을 그진요로 할 건데 이거.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이유를 26, 27 시작. 예,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양은 항상 미련한 동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미련한 동물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을 해요. 제가 7년 동안 길렀던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래라는 이름을 가졌던 강아지인데 얘는 제가 그때 6층에 아파트 6층에 살 때인데 아파트 그 주차장으로 쓱 들어오면은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모르는데 걔는 내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창밖에 막 짖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식구들이 왜 그런지 몰랐대요. 근데 몇 번 반복되고 보니까 걔가 창밖에 막 이러면 내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차들 수많은 차 엔진을 듣는데 얘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양이 그걸 압니다. 왜? 양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목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물가로 가고 푸른 풀밭으로 가고 우리 양이 우리로 돌아오다 보니까 목자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이분이 내 목자인지 아닌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못했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타진요 사람들이 타블의 진실을 요구하는 것도 일견 정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나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죠. 성경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더라고 나옵니다. 저놈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 나를 살렸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저놈 죽여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은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가? 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는 없어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증거가 없어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증거는 뭐냐? 그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이 행했던 그 증거입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게릴라 전쟁을 통해서 안티오코스를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게릴라전을 하십시오. 로마 군대를 쫓아낼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로마 군대를 갈릴리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를 한꺼번에 갈릴리 호수에 2,000명씩 빠뜨려 죽게 하든지 아니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어느 날 밤 심장마비로 죽게 하든지 이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도 피 끓는 청년입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군대를 무력으로 내쫓을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로마를 쫓아내고 유다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유다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 나라를 이겨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번 총선에 나우리 기독당을 만들어서 제가 나가든지 김수현이 나가든지 해서 국회의원 내보내야 돼요. 근데 왜 그 짓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기독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막 문자 보내고 그러던데 앞으로 찍지 마십시오. 그 2.7%나 나왔대요, 정당 투표가. 그건 잘못입니다. 기독교인 정치인이 돼버리면 그건 변질돼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정당 활동하러 나갈 거예요. 제가 나가면 여러분 찍어주실 거죠? 그만합시다. 이러다 진짜 또 사입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을 헤로드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라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든 아니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한 사람 유일한 목적이고 가장 귀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서 귀한 것은 돈입니다. 세상 나라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1975년에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했죠. 그 베트남과 미국이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남중국 해에서 해상훈련할 때 여기 동참한 나라가 미국,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또 어디더라?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할 때는 중국이 베트남을 북쪽에서 도와줬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의 당사자인 일본과 미국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더 가까운 구방이죠. 그게 세상 나라예요. 왜? 돈만 되면 적이고 뭐고 없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이고 목적이 될 인간이 돈 버는 기계,
물건 만드는 조직원으로 취급받습니다. 최근에 돈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개인의 인격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의 가치관이 문제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 갑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누가 갑입니까?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갑이에요? 사 먹는 사람이 갑이에요? 우린 다 손님이 갑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갑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음식 만드는 주부가 갑입니까? 음식을 얻어먹는 남편과 아이들이 갑입니까? 주부가 갑이에요? 그럼 가정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갑이면 식당에서도 음식 만드는 사람이 갑이어야 되죠. 근데 왜 뒤집힙니까?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쓴다는 거죠. 내가 돈 쓰니까 너 맛있는 음식을 빨리 가져와. 서비스 잘해야 돼. 공손히 가져와야 돼. 사실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얻어먹으러 간 겁니다. 근데 음식을 주시니까 고마워서 돈을 드리는 거지. 내가 갑이 아니에요. 벌써 우리 사고가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물물교환 시대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잘 알아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물물을 서로 교환할 때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 물건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인데 당신이 만들어 주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도요. 저는 이걸 만들 줄 알지만 당신이 만든 이건 제가 못 만드는데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가불이 없습니다. 다 동등합니다. 근데 그것이 돈이라는 화폐가 교환 가치가 되어버리니까, 돈으로 주고받으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굴을 몰라요. 인격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연히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자연히 돈 많은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돈으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식당 가서 반찬을, 김치가 모자라. 띵동. 안 와. 승질나시죠? 그리고 왔어. 뭐가 필요하세요? 김치요. 알았습니다. 가. 다른 사람만 갖다 줘. 내 거 안 줘줘. 화 나요? 안 나요? 전 화 안 나요. 왜? 난 내가 가서 가져오니까. 그게 바로 갑질입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갑질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해버리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물물 교환하던 바로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는 다 화폐 교환 시대가 됐습니다. 몇천 년 전에도 돈이 통용됐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다 그런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나라는 로마 제국이 됐든 유다 왕국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와서 당신이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는 그것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주러 온 사람이다. 영생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분 한 분 시켜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외우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주는 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의 돈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다 해본 사람들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읽었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또 데려가시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죠? 왜 그렇죠? 긴가 민가. 어떤 때는 주님의 양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렀다면, 그래서 합격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시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금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횟수를 채워서 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다 해서 확신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증거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지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디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예수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지, 부르시지도 않은데 여기 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임을 분명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될 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착하고 바르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말씀이 증거입니다. 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좀 얼떨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하셨지?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걸 왜 나한테 주셨을까? 어휴, 이거 풀어볼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은 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뭘 해야 되죠? 선물 꾸러미를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도 가보시고 맑은 물가로도 가보시고 사막의 음치한 골짜기도 한번 지나가 보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생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이 귀한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생수의 골짜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훔치면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슬픔 중에 있을 때 주님,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면 주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여기 지금 두세 사람이 아니죠? 20, 30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10분 와 계시는 건 아니고요. 주님 이곳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된 것 맞고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 맞고요. 주님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님 그래도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타진요가 되는 겁니다. 타진요가 되지 마시고 그진요가 되지 마시고 이제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갈 터이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